할렐루야.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에스겔의 이야기와 같이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잃었을 그때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하나의 그 인생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 그의 올바른 신앙의 여정, 그 삶으로 그가 평생에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과 삶의 여정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고 모든 깃발을 휘날리시며 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시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안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은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리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 놀라운 여정의 삶 가운데 가장 극적인 순간들이 모여 있죠. 먼저는 왕이 그들이 어릴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라날 때에 그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 그걸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에 굳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산의 귀한 진미한 것들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이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귀하게 하였다, 긍휼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가 정말 형통했을까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하기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정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잖아요.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왕들보다 그 위에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긍휼함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것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참 모두가 보아도 그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또 생각할 텐데 그것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꿈.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알아맞히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술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술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왕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맨날 이상을 보잖아요. 귀신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통해서. 서로가 무엇을 하는지를 다 보는 이들이기 때문에 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상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그것을 알고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할지 아시지만 이 세상의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것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3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렉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누가
이 세 친구를 신고했어요. 저들은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 친구만 신고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신고한 거예요? 유다 모든 민족을 다 신고한 건데 그 대표자가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다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와 이 바벨론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극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우리도 도전합니다. 그래, 맞아, 이거야.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신 가운데 있음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나아가지만 이게 이들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온 유다 민족의 죽음 앞에 지금 있는 시간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세워서 죽이고 불태우고, 봐라, 너네 안 하면 너네도 똑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정말 협박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유다 모든 민족이 다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내 가정, 내 일터,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볼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에 갇혀 있어요. 나의 가정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면 우리가 힘이 빠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이 어디에요? 나의 삶에, 나의 얼굴의 광채로 보여지는 삶. 내가 보다 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나누고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가는, 정말 이 어둠에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광채가, 그 은혜의 광채가 작은 등대와 같이, 어둠 바다의 작은 등대와 같이 불을 켜서 이리 오라, 같이 가자 이야기하는 안내자의 삶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의 시대에 널리 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 세상과 비교해봐라, 내가 더 영광의 삶을 살아갈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선언과 고백이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따라 나아가며 일어나 외치며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숨어 우리의 욕심을 취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경배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더 힘써 전하며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